드러나지만 또한 그가 누구와 친분 관계에 있는가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 속담처럼 우리는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지요.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이 친구에게 보낸 그 편지의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책상만 봐도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안다고 하죠. 그래서 CEO라든지 또 위에 있는 회사의 높은 사람들은 부하 직원들의 그 책상을 유심히 살피기도 합니다. 책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무용품들이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지 그걸 보고 이 부하 직원의 성격이 대충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 전문 프로파일러들도 피해자의 이 몸 상태나 행동 거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단서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울리는 사람들도 비슷하죠. 그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가 누구와 어울리며 누구와 깊은 소통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의 모습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때 그리스도를 닮게 되지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이 깊은 정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죠. 친구와 정서를 나눌 때 우리는 모종의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고 영혼의 그 시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이 말은 이 슬픈 연극이라든지 또 영화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기가 막힌 그런 비참한 그 운명, 그것을 보고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거기에서 생기는 그 감정과 또 그 감정의 정화, 저것을 바라보고 저 슬픈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 주인공이 처한 그 슬픈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게 꼭 나의 운명과 같다. 거기에 동화되어서 자기의 감정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슬픔이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죠. 마음이 정화되는 데서 오는 그런 행복이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떨쳐낸 그런 만족에서 오는 행복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은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전화로 친구와 3시간씩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3시간씩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 친구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이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카타르시스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경건하고 이 신비적인 그런 경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 진정한 행복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나 사건이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느끼도록 하는 그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위 세상에서 사용되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신앙의 그 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깃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찬이 잘 들립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오케이. 목사님이 제자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 찾아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신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을 말하고 있어요. 성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차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포도주를 잔에다가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떡을 일컬어서 자신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일컬어서 자신의 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지금도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경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경교회 역사에 이 성찬식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그 이름도 제가 기록을 해 넣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이 살과 피 또는 떡과 포도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떡을 받고 또 잔을 받게 되는데 이 떡, 이 잔, 이 포도주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것 때문에 인육을 먹는 자다 그렇게 비난을 하였어요. 저 야만인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 피를 어떻게 마셔? 그러면서 비난을 가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피가 우리의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딱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그 한자를 써가지고 화자를 써요. 화할 때 화, 화채설이라. 몸이 피가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화, 변할 화.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화. 이래가지고 화채설. 몸이 몸으로 변한다. 이래가지고 화채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신다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강조를 해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데 성찬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데
예수님을 살을 직접 먹어야지.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셔야지. 그 실제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교육가들은 이걸 거부를 했어요. 이게 맞지 않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이, 이 떡이 주님의 살로 직접 바뀌느냐, 어떻게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직접 이렇게 바뀌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각들은 물질이 말이죠. 여기 있는 이 물질이 이 물질에 의미가 부여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승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저는 안 가봤는데 로마 가보셨습니까, 교수님? 로마 이게 바티칸 이런 데 가보면은 성전 로마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뭐 동상 같은 거,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동상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숭배한다니까요. 그리고 로마 이 가톨릭에서는 물 있잖아요. 이거 물을 이렇게 탁 이렇게 뿌립니다. 그 물을 이렇게 탁 뿌리면 그 물 뿌림을 받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 물을 뿌려서 이렇게 죄를 사한다. 그 행위가, 그 의식이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 물 뿌림에 의해서, 그 물에 의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은 이게 일인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게 발전해가지고 성상이라든지 뭐 성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막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무슨 뭐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거 싹 없앴습니다. 싹 없앴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죠. 자, 그 다음에 루터는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볼까요?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공자라는 말은 같을 공, 있을 제, 같은 공간에 있다. 그래서 공존한다. 이렇게 공제, 같이 있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죠? 이거 포도주 먹고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실제적인 살이 그 떡 옆에, 떡 아래, 떡 위에 그렇게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은 그래서 종교개혁가들 안에서 논란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느냐, 이미 주님의 살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살이 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쩌빙글리는 필요 없다. 어떻게 주님의 살이 실제적으로 오느냐, 그거 안 온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념이다. 주님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념할 뿐이다. 그래서 기념설을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그 뿐이지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상징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그 상징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이게 좀 맞는 것 같죠? 여기서 문제는 상징과 기념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살과 피의 의미가 덜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도 루터의 공제설도 쩌빙글리의 기념설도 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서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상징이 되어서 나타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기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칼빈은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실제성도 포함하고 기념설도 포함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데 그 살과 피가 직접적으로 오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장로교나 개혁주의 교회는 이 해석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는 살과 피의 실제성을 강조했다면 칼빈은 영적인 실제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성찬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성찬을 받게 되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딱 바르게 딱 교리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같이 성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도들 간에도 연합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나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그걸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들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영가족이라고 그래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그 오정혜 목사님은 영가족 말이에요.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성찬을 이제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온 교회가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뭐 실망하고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막 마음에 막 힘들고 그러면 모든 온 교회가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되어졌다는 건데 이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을 참여할 때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곧 거행하게 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온천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 직무대행할 때 성찬식을 거행을 제나요 몇 번 했거든요. 거행했는데 그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떡을 나눠주고 그걸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막 은혜가 막 아주 강하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팍 오더라고요. 이건 저는 온천교회에서 이게 성찬 그거 할 때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사 때도 부모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청 긋고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이게 떡상 나눠주고 잔상 이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이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딱 서 있고 옆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확 일어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야 뭐 떼굴떼굴 이게 뒹굴 정도로 사람들 막 없었으면
이게 아마 떼굴떼굴 굴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성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매주 하는 건 좀 뭐하다 이래가지고 1년에 4차례씩 분기별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매주 하는 거는 조금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또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성찬의 횟수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번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찬식 하겠는데 우리 찬송가 자, 그러면 성찬식 할 때 제가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